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이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아름답게 들어줘서 우리들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삶이 날마다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수고해 주옵소서. 이어가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악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은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며 지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들이 연약해서 쓰러지는 그런 횟수들이 단축되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하나하나 다듬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굳세게 일어서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이 들려드리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거는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보다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푸른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영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 앞에 나와 저희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이 어찌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들이 많이 변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늘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질병들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발견하며 사람의 지식이 아닌 아버지의 지혜로 모든 상황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입술에서 흘러가는 모든 말들이 이웃을 시험 들게 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 위로의 말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석동 목사님에게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13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 앞에 특성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주 우리 임선우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시겠습니다. 영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마이크 좀 되죠? 마이크. 영감하게 잘하십니다. 선우 대단합니다. 찬양하신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와 보호대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 드려요. 대단합니다. 영상으로도 어디 한번 보겠는데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이 가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입니다. 그리고 가사 제목은 가사는 보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이겁니다. 굉장히 좋죠, 가사가. 네, 이 찬송을 지금 우리 선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영상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셔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필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선우의 찬양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시고 선우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 온 열방에 드러내는 그런 복된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사실 이 선우가 이렇게 어린 선우가 영어도 아니고 여기서 자란 아이인데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아이인데 이 한글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게 어린아이들 사실 영어도 기억하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한글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는 건 참 보기 드문 현상이죠. 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 선우가 저렇게 찬양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깜짝 놀란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깜짝 놀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식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깜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는 깜짝 놀란다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우가 이렇게 우리를 깜짝 놀란 것처럼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했는데 식사 초대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우리 한번 이제 깜짝 놀랐는지 바리새인이 왜 깜짝 놀랐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바리새인이 이제 식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뭐 정심이라고 나오는데 정심이 아니고 해당의 해중 기도가 끝난 이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늦은 아침입니다. 늦은 아침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정심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식사 초대를 해서 지금 예수님께 식사를 함께 하려고 지금 초대를 했는데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거기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 보면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식사 초대를 한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먼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장면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고대 역사학자인 그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고대 역사를 아주 잘 기록해 놓은 분입니다. 이렇게 고대 역사를 기록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이 요세푸스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그 고대 시대의 그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분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해 놓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껍게 몇 권이 됩니다. 근데 이분의 그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약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000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인구,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를 따지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6,000명인데 이 6,000명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함께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층 사람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6천 명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최고위층에 속한 그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접한 것처럼 이 고위층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주 절대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잘못된 단점들,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것인가, 항상 그들은 생각하고 공모한 그룹들입니다. 그 그룹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도 상당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냥 바리새인이 초청해서 함께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내면, 성경의 그 내면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 바리새인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그룹, 특히 그 그룹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룹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창세기 4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로 초대한다 그러면 함께 평화를 이루겠다 이런 뜻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식사를 초대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함께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식사를 초대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인데 대표적인 의미가 이 사람과 나는 평화한 사람이다. 이 사람과 나는 동질성을 가진 동료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을 봤을 때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노선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예수님과 평화관계가 아니라 아주 적대관계고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이런 관계예요. 동료의식이 아니라 완전 적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같은 그룹에 있는 이 최고위층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이제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식사에 초대해요. 그런데 식사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조금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좀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게 합니다. 그게 지금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은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러자 지금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는 단어가 헬라의 원어는 깜짝 놀란다라는 단어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화장실 갔다 손 씻고 지금은 굉장히 잘 돼 있죠.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자주 잘 하는데 유대인 사회에서 이 손 씻는다는 의미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생상에 손 씻는다는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생상에 손 씻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손 씻는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살면 세상은 다 죄악 덩어리라고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 세상에 가서 살 때 그 죄악된 세상에 가서 살면 우리 그 죄악을 다 묻어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묻어오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묻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손을 씻는 행위가 그 죄악을 씻는다, 털어내버린다는, 씻어버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결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모두 유대 사람들은 모두가 이 손 씻는 게 어떤 위생상에 손 씻는 그 의미를 떠나서 더 깊은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씻어낸다라는 의미로 손을 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죄를 털어내버리지 않고 씻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 바리새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은 다 손을 씻고 먹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는 거죠.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손 씻는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그 자그마한 아이들까지도 다 아는 사실인데 몰라서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특히 바리새인은 더 철저한데 그 철저한 그 바리새인 앞에서 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손 씻지 않는 그 의도가 39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39절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는 것을 지금 수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치라는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금 나오셨던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여기 잔과 대접은 지금 겉을 얘기합니다. 겉.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겉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이라는 행위입니다. 위선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아주 그럴듯하게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보는 데서 막 두 손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의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항상 금식을 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외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겉을 계속 깨끗하게 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겉이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겉이 깨끗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겉을 그렇게 깨끗하게 막 계속 하지만 그 속에는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속은 무엇과 무엇이 가득하다 그러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여기 탐욕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강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탈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래 마음속으로 탐욕을 부리는구나 여기에서 머물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거. 이렇게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이 탐욕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강탈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그 나타나서 강탈까지 하는 그런 단어가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 탐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자세히 보면 그 탐욕이 곧 이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속으로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강탈로 다시 탈취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이 탐욕,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힘든 사람들, 만만하게 보인 사람들에게 항상 이 사람들은 뭔가 탐욕을 부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탐욕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계속 쌓았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시기하고 욕심 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 뜻과 완전히 다르죠. 악독이라는 것은 뭐 악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는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겉을 굉장히 잘 치장을 하는데 속에는 아무리 치장해도 속은 다른 사람을 지금 모든 걸 듣게 하면 강탈할 것인가 욕심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 지금 마음이 있다라는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득 찼다라고 해요. 우리 사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얼마만큼 차느냐 이게 참 문제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마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리새인 지금 그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만약에 이 바리새인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고쳐서 말씀하시고 고치도록 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까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이 바리새인처럼 겉만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을, 속을,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날마다 속을,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닦아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병형구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병형구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병형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띄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동일한 지금 말씀 그 구조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이 될 것이다. 이런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서입니다.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깨끗이 해도 안이 깨끗하지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겉에 어떤 것들을 막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면의 세계, 이 내면의 세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듬어가고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씻느냐는 거죠. 방법. 속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어야 되냐 이거죠. 물론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깨끗하게 되질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다 깨끗하게 됐지만 이 세상에 죄악 세상을 살다 보면 다시 우리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회개라는 게 있죠.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잘못된 것들을 씻어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40절부터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인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 안을 깨끗이 하는 그 방법.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고, 그 책망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상태에서 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탐욕과 악독, 이 두 가지, 겉과 속이 동일하게 달라질 그 방법을 지금 40절과 41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지금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 속을 먼저 정화시켜야 됩니다. 속을 먼저 정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십니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신다는 그 인식, 그것은 그 인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에 몸에 땀방울 샘이 몇 개인지 다 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에 땀방울 샘, 그게 몇 개인지 다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겉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 겉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시죠? 지금도 그런 수없이 눈을 깜빡여야 됩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눈을 깜빡거립니다. 얼마나 많이 깜빡거렸겠어요? 그런데 이 눈 깜빡거리는 이 숫자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저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곤충들과 사람들은 물론 모든 것들을 눈 깜빡거리는 것을 몇 번 깜빡거리는 걸 다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겉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어떤 소리를 몇 번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지금도 수없는 소리가 지금 들려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그 소리도 모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하고 수없는 그 많은 들려오는 그 소리를 얼마만큼 듣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들었는지 이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겉에 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겉에만 만드셨을까요? 겉만 만든 게 아니고 속도, 보이지 않는 그런 속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속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의 속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의 카바, 육체의 그 겉에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있는 뭐 장자라든지 세포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겉의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다 겉의 것. 이 속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속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이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아실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나요? 이 인식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과 탐욕과 악독, 이런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탐욕을 부리려고 해도 금세 그게 탐욕이 저지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게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절에서 탐심과 그 겉과 속이 다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정화되고 쌓였던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를 점점점 일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 보시면 또 한 가지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구제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제하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는 죄악이 제거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제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천주교에 연옥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인간의 공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제가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죄가 있었던 죄를 싹 씻겨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제를 하면 탐욕과 악독한 마음을 조절해주는 지렛대 역할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참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는 의미에서 선교로 가는 의미에 하나님 백성으로 가는 의미 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구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속에 있는 악독하고 탐욕적인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제거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구제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한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구제를 하고 도와주면 탐심과 탐욕과 이 악독이 마음이 약화됩니다.
구제를 하면 악독한 마음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제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구제 생활을 안 하시면 구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구제하시면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아주 좋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구제하고 도와줄 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교회 몇몇 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몰래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참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그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는 그 욕심들, 잘못된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제거되고 억압되고 그 죄악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탐욕이 굉장히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못 도와줘요. 그런 분들 보면 계속 마음에 그 쌓여요. 그래서 아무리 큰 돈을 가져도 못 도와줍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만큼도 누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안 줘요. 근데 생활이 정말 궁핍한 중에서도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영적 상태, 그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질서를 중요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먼저 깨끗이 하는 영적 질서를 확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질서를 잘 확립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질서를 먼저 잘 이루면 속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면 겉에는 누추한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볼 때 빛나게 보일 겁니다. 겉은 보잘것없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정말 굉장히 존경의 대상으로 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가정과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땅에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마음을 잘 다듬어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주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내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과 육을 강건케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후손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허틀게 쓰임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대도를 응답해서 해주셔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 예배와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에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로 인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점점 완화가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100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여기 그 에리어 이렇게 규모상 저희들이 더 이상 많이 못 드립니다. 이제 큰 홀을 빌리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도 좀 제한이 좀 풀리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두가 함께 날처럼 예배 하나님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퍼스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퍼스텀에 지금 모든 거 다 진행을 우리가 못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의 은사를 한번 체킹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 한번 저에게 말씀하시면 은사 체킹하는 126문항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쭉 체킹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길 때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하나님 은사를 주신 대로 해야만 그 효율성이 있고 또 재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건 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제가 한번 체킹 여러 번 많은 분들 체킹도 시키고 그랬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체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집에 체킹하시고 한번 은사를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또 사용하시도록 계속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고국 방문 중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1월 다음 주 11월 첫 주일인데 함께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정돈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연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연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겉과 속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하고 도와주어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기도 제목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